그 수원에서는 또 모임에 많이 참석들을 묻었는데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수원으로 다들 오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오늘은 이 말씀을 다 못 나누니까. 자, 그러면 그거 준비됐어요?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겠습니다. 앞에 그 게난이라고 하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실제는 아르박사스의 아들이지만 구약의 율법 족보나 역사 족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빠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회복이 되는 이치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1시간 이렇게 긴 설명을 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동현이는 이제 뭐 저같이 가면 뭐 그 사람들이 사상이 어떻다는 걸 그냥 잘 알겠죠. 특히 그런 동네 사람들은 아주 뭐 이 가문, 집안, 또 혈통 이걸 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이 아직도 그냥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에서도 그 저 안동 그쪽은 아주 강하죠. 그게 아직도 그게 이제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균관이라고 갓쓰고 지금도 도포자락 이제 있고 이러고 다니시는데 참 그 정통 보수라는 거 보수 흔히들 지금 보수 진영 뭐 진보 진영에 가면서 싸웠었는데 그 보수라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만큼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지킨다. 이제 그런 뜻이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 말로는 극우주의자다 그러죠. 우측 사람들이다. 이게. 왜냐하면 능력, 권세를 그들이 가지니까 늘 매 세대에 힘이 그들에게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편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힘이 그 사람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좌편 똑같은 팔이라도 왼팔은 힘이 보편적으로 이제 오른편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라고 하는데 좌익 우익 그렇게 하죠. 이제 그건 익이라는 말은 날개를 말하는 오른쪽 날개에 힘이 더 있고 왼쪽 날 그렇다 해서 왼쪽 날개 쳐버리면은 혼자 잘잘성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양날개가 언제나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우편 사람들은 좌편 사람들 그냥 눈에 까시니까 저것들 싹 죽여버려야 우리 혼자 잘 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히틀러라든지 일본 천황이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민족주의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자기네들의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세력을 싹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쟁을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짓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도 똑같은 일이 이렇게 역사상에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세계에도 뭐 흔히 이제 장로교단 사람들이 특히 정통 보수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개혁파니, 진보파니 해가면서 막 미워하죠. 아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해방신학이니 자유신학이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게 보수신학을 해야지. 이제 개혁신학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면서 우리 루디아 자매님 신랑이 그 얘기 가끔 하는가 보는데 참 이거 사람 죽이는 사람이죠. 그게 큰일 날 사람들이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그 영적인 무엇과 싸우는 건가, 왜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건가 이런 걸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자의 책 중에는 중용이라는 책이 있죠. 동현이 중용이라는 책 읽어봤어? 그런 책 읽으면 뭐든지 극우로 빠져도 안 되고 극좌로 빠져도 안 되고 양편을 다 같이 수용하는 그런 중간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중용의 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도 일단은 나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이지만 일단 들어보고 내가 너무 저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 사람 거 내 거 반하면 가운데서 만날 거 아니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그게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다 모든 내용을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남편이 너무 주장하지 말. 첫 번째가 이제 그거지. 세상 나라가 아마 옛날부터 남편이 막 힘으로 막 아내를 막 윽박질로 이래가지고 자기 쪽으로 다 끌어왔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 말도 들어보고 너 반 가운데에 서 있고 아내 말 이렇게 가운데에서 만나라.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그게 왕이라고 그래서 너무 주장하지 말고 백성이라 해서 너무 이렇게 멸시하지 말아라. 가운데 자리에 서로 이렇게 모여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중용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동양 철학이죠, 말하자면. 뭐, 이게 족보 얘기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 얘기가 다 나오고, 뭐. 근데 이제, 뭐, 깊이는 몰라도 나처럼 수박 거달기식이라도 이런 것 정도를 그게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냥 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두면은 굉장히 유익하죠. 우리 젊은 분들은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다독을 많이 하면은 지식이 폭이 넓어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폭이 넓어지고. 자,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는데, 주님께서 사실 하시고자 하는 것은, 중용의 도라는 것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간은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네가 여호와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완전하게 해라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지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적당하게 서로가 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성경의 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지 세상 반 예수 반 이렇게 하라는 걸 그거는 사람들께는 좋은 말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 것이지 비진리와 진리가 중간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시간에 이제 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게난이라는 사람은 에노스의 아들 게난과 한참 후대인 셈의 손자요 아르박사스의 아들인 게난이 있으니 율법서나 역사서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오경에서도 빠지고 역대기에서도 이 게난이라는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난은 빠져있죠. 그러나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와서 갑자기 이 아르박사스의 아들 게난이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그래도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혼동이 안 올 수가 없죠.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대두에 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한 대가 더 여긴 많아져 버렸지? 이렇게 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그거 결국 찾아내야 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율법 제도나 율법 관념에 의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돼지도 가려놓고 저러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1월 성신 보고 날마다 막 그게 신으로 섬기고 이러던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였잖아요. 토속 종교라는 게 다 그거예요. 우리 쪽에 온 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통 관념에 의하면 보수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거 완전히 다 처죽일 놈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하나님 부끄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반대로 정통 보수를 주장하던 사람들 보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그들을 지옥 심판으로 판결해버리고 그들이 이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해야 되고 한 상에 안에 밥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인지 돼지 대가리 놓고 저러는 사람들하고는 밥 먹으면 거의 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런데 뭐 그냥 스스럼 없이 가서 막 친구 삼고 막 잃어버리니까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묻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율법이라는 뭐 안식일을 지켜 그렇다 해서 절기를 제대로 지켜 뭐 거룩한 음식을 가려 먹으라 하는데 음식을 가려를 먹어 막 그냥 포도주와 막 음식 주는 대로 막 받아 먹고 뭐 문정촌에 가서도 막 먹고 막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보통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급진주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우우니 그 사람만 따라가네. 또 이제 정통 보수인 자기네들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예수란 사람을 살려놔두면은 저희 기득권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국리하고 상의해다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과 같은 그 생명의 노선을 끝까지 쫓아가려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난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뭐 나야 이제 진리를 알으니까 이미 나야 내 목숨이야 주님 손에 아주 맡겨놨으니까 뭐 언제까지 살려놓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 지체들도 이런 걸 알고서 알아야 나팔을 불지 알아야. 성경에는 나팔 소리 함께 오신다고 그러는데 허공에서 무슨 뭐라고 하나? 요즘에 텔레비전 월요일 날 그거 가끔 잘 보는데 뭐 가요부 이렇게 막 나와서 가수들 나와서 1시간 내 그거 가요 무대라고 그러나? 그거? 아니 나는 가수 나 그런 건 난 모르고 아니 저 월요일 날 밤 10시부터 뭐 1시간 동안 가요 무대요? 네, 아주 옛날 나 잘할 때 그거 하던 유행가 그거 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해주던 그래가지고 나는 그 따라 부르고 가끔 그래 이제 그러는데 또 우리 지체들 또 그렇게 할까 무섭네 또 나 따라서 별 얘기 다 하네 이제 속에 그 들통 안 날라도 스스로 이렇게 들통을 다 내고 앉았어요. 거룩한 척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사상이 이랬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이 정말로 거룩한 거냐? 그 사람들 그냥 손 씻고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지킨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더 문제다. 이걸 자꾸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가 썩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거는. 그런데 누가복음 창세기 5장 9절에 나오는 게난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9절에 나오는 그 게난은 아담의 4대손이죠. 아담의 4대손이에요. 그러고는 구약 성경에서는 빠져버렸어요. 뒤에 아르박사스의 아들 셈의 손자가 되는 게난은 빠지고 셈의 손자를 셀라라고 기록을 해버렸죠. 야,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회복이 됐다. 후대의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회복이 됐다. 이것은 율법서나 율법 사상에 심취되어 있던 유대인의 사가들의 개념에서는 그 사람은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 넣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동방풍 속에 젖어가지고 요벨서 8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르박사스의 아들 가이나는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서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일월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고 가이나의 점성술의 가르침을 받고 점을 치고 점쟁이가 되어서 우상숭배자가 되었다. 이 가이난이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이에 따라서 모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근원에서부터 아주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게 누가죠? 이런 것들을 다 살펴가지고 육신적인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에는 인자로 왔으니까 아버지 족보에는 이게 안 들지만 어머니 족보에는 흑사람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 아담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잖아요. 그 어머니 족보잖아. 마리아의 족보. 그 족보에는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전능성인 거예요. 전능성 말하자면. 그럼 이제 이런 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성경이니까 세상사 이야기 같으면 까있는 뭐가 넘어가도 되지만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 후대를 낳는다. 생육 번성을 하려면 아버지만 있어가지고는 절대 생육 번성 못하죠.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서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어머니 족보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 족보를 기록할 때는
누구누구 제사장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누구의 딸 누구였다,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왕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그 모친은 누구누구 어느 가문의 누구였다, 이게 제사장과 왕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의 족보를 곁들여서 기록을 해요. 예. 왜? 제사장은 아버지라는 건 레위기에 보니까 뭐 그건 기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왕이라는 건 유다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것이지 그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누구냐를 이제 중요하게 여겨요. 이 장자를 낳은 사람은 어머니가 중요하게 이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이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나겠느냐 원망하시지 마셔. 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사가 다. 생육번성에서는 어머니가 없으면 생육번성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족보를 신약에서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족보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족보를 또 기록을 할 때는 게난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처럼 3장 37절에 나온 게난, 가이나는 구약 성경의 셈의 손자요 아르박사스의 아들인 게난으로서 셀라의 아버지이며 그 한참 손주인 에노스의 아들, 즉 아담의 4대 손인 마할랄렐의 부친인 게난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지금 우리가 이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본을 가르치느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고,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사인 셈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홍수 전의 문명과 홍수 후의 문명으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나누지요. 역사책에서 다 배우셨죠? 이런 것 정도는 다 아실 거 아니야. 수메르 문명 하면 홍수 전 문명, 홍수 후 문명 해가지고 이게 가르침 받은 지 학교 다닌 지가 언젠데 이러시면 또 나도 할 말 없고. 셈의 족보를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할 때는 셈의 고손인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셈이며 그는 야벳의 형이다 라고 셈 족속의 족보를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셈의 아들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셈의 아들이 아니죠. 몇 대가 건너간 사람이냐면 실제는 5대가 건너갔는데 역사에나 율법에서는 4대가 건너간 거죠. 하나를 빠지니까 중간에. 실제는 5대가 건너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셔요? 셈은 현손이지, 5대니까 현손.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 5대손. 야, 5대손인데 성경대로 자면은 4대손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5대손은 셈의 신앙에서는 셈의 신앙을 이어받을 자로 성경이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은 영적인 타락이 들어왔다. 그 세대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어졌다 이거예요. 5대 동안이나 했다가 에벨의 아들인 벨렉과 그의 아들인 욕단의 대에 가서 셈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이 한동안 타락의 길을 계속 걷죠. 그러다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회복의 무리가 딱 일어나죠. 이런 것과 같은 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수가 있고 이름이 나와 있지만 장자의 계보를 이을 때는 뚝 건너뛰어 가지고 어떤 계보를 딱 갖다 들이대는, 이거는 그동안의 셈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셈의 그 노아, 그 셈의 아버지 노아의 진실한 신앙을 셈이 이어받았는데 그 신앙을 계속 이어받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타락의 길을 계속 가다가
벨렉과 욕단의 때 에벨의 두 아들 때 신앙이 회복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회복됐는데 벨렉 계보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욕단 계보로 신앙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나 육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 이것은 마태복음의 족보죠. 는 자기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율법으로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를 했으니까 육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육적 장자인 벨렉 계보죠. 야, 벨렉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정죄를 받았고 지옥 판결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이 끝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아직 성과 성전은 재건을 못하고 있죠. 역사의 그 흐름을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죽일 자로 정죄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그때 당시는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무법한 자에게 넘겨가지고서 그의 판결을 받고 죽이도록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육적 아브람 자손의 계보로 흘러온 신앙 노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그러니까 영적 계보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인 것이죠. 육적인 아브람 노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완전한 구원에 관한 모형인 것이지 그것은 예표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신앙이 어느 날은 드러나야 되겠죠. 이제 왜? 하나님의 후사들은 영적인 후사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고 그냥 성경 읽어서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오늘 어차피 이걸 다 못 올 것 같아서 운만 잠깐 띄자면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때가 차면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때가 오고 그때는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일시적으로 끊침을 받았던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다시 접붙여가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후사로 결정되어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25절에서 31절인가 그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유대인의 얼마는 끊어져 나가고 있다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이랬어요. 지금 나는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 응?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다가 그냥 한 세상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뭘 나쁘겠습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까이는 뭐 세상에 돈이나 열심히 벌지. 그러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실 거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초림 예수가 오실 때는 시온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 시온에서 온 게 아니잖아.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 예수는 지금까지 난 계속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말씀이 오는 거다 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한면에서는 심판하지만 한면에서는 목적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러 오는 거지요. 뭘로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야, 그러면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요. 그게 예언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내 인식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뭐 못 알아들으면 나도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완전히 이제 이단 돼버렸더만. 벌써 이단인데 뭐 지금만 이단이 갔나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시온에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해준다. 무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무얼로? 회개하는 영을 부을 건데 말씀이 와야 된다요. 말씀이. 주님은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그냥 요 정도에서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하면은 지금 잡아가면 안 되니까 그래. 저 목요일날 할 거야. 목요일날 수원으로 나오셔. 나는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무슨 사람의 말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그게.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선민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의문의 율법, 육체의 행위를 강요하는 의문의 말씀으로 받았죠. 신의 산에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고 등 뒤에서 나는 음성만 들은 사람이 가르쳤으니까 직접 받은 사람도 아련한데 긴가민가한데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또 받은 사람이 대대로 가르침을 받으면 확실할 것 같아요? 불분명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였기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 네 제자가 아니다 이러고 싸우죠. 신약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영감을 받은 감동을 입은 영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영의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들의 마음을 밝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노아의 장자인 셈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이므로 상세하게 상고하기 위하여 역대기와 누가복음의 계보를 반드시 정확하게 읽고 누가 건너뛰어지고 누구는 이름이 아주 빠지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족보 이야기니까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잖아. 생명책에서 흐려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지금 난 말하는 거예요. 셈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는 명성 유명함이라는 뜻인데, 특이한 것은 셈의 장자는 엘람이었지만
그 다음에 차자가 아수르였고 삼자가 아르박사시죠. 그런데 장자 그 다음에 차자가 이름이 건너뛰고 아르박사스로 대가 이어지고 아르박사시 가이난을 낳았지만 가이난은 아예 이름조차도 없고 셀라로 딱 이어져 버렸죠. 셀라가 그 다음에 그 계보를 두 계보로 이렇게 이제 쭉 이어가는데 벨렉 계보와 욕단 계보로 이렇게 이어가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그 아르박사시 대를 잇고 그 계보가 에벨에 이르고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계보로 다시 갈라지는 것이 성경에 그냥 슬쩍 기록만 해놔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차자인 욕단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버린다. 왜? 그들은 동방 사람들이고 동북으로 쫓겨나갈 사람들이지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다 이거예요. 땅에서 기업이 없다 해가지고 그럼 그들이 허공에 떠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죠. 동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왔다 그 말인 것이지 그들이 허공에 떠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딘가 어느 땅을 차지해서 살았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이야기하면 이 성경에 나온 셈 족속들이 그 문화가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똑같은가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상가에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줘야 알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받아들인 유대 교인들과 자기 몫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며 유대교인들은 아버지 집에 여전히 있으면서 일을 계속하지요.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이 동생은 이게 욕단은 자손은 많이 퍼졌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냥 축사를 치고 그냥 심지어 거기 셈 족속들이 제일 부정히 여기는 게 돼지죠. 그런데 돼지 치는 자에게 가서 지엄나무 열매 얻어먹고 연명해가면서 살다가 대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김태순이단 말이에요. 이 동방족속이라는 게 아주 비밀스러운 사람들에게 동방 사람들. 욥이 동방 사람이지요. 욥의 세 친구도 동방 사람이지요. 또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고 또 그것도 또 이럴까 하면서 근데 욥기 한번 읽어봐.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 사람들이라고 있잖아. 동국 사람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있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셈 족속이 아닌 사람인 욥과 그 친구들도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고 욥도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량받게 해주는 제사장 노릇을 했죠. 레위인이 아닌데도 욥은 레위인이 아니잖아. 정통 보수를 따지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거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슬쩍 이렇게 싹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게난이라는 그 아들은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왜 삭제당했다고요? 동방 사람들에게 가서 점성술을 배워가지고 점쟁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달라서 퇴출당한 거예요. 가문에서 족보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신약시대가 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걸 베들레헴에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았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동방 박사라는 말은 동방의 점성술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원문은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돼지머리 놓고 저러는 사람들이 그게 제사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한 곳에 동방 먼 곳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까지 오죠.
거기에 와서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헤롯의 부탁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살짝 감춰지는 거예요. 슬쩍슬쩍만, 나도 슬쩍슬쩍만 얘기해야 되겠어. 실제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정말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던 뭘 가지고 보배합을 준비해 놓고서 대대로 기다린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들은 계시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라고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별의 인도를, 그들은 별점 보는 점성술가였었기 때문에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가 오신, 탄생되신 그곳에 가서 보배합을 드려서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네들 살던 곳으로 돌아갔으니까 동방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주님께서 계시록의 완성 말씀하실 때 보면 유브라데강이 마르면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동방의 왕들이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이거는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는 또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온 땅에 나가서 천하의 모든 왕들을 또 한 곳으로 모으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도 오고 귀신의 군대도 아마겟돈으로 보여요. 거기서 최후의 일전을 해서 동방의 왕족들이 땅의 왕족들을 이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상속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 이야기. 이렇게 얘기했어도 다 알아듣고 계셔야 돼. 이 정도 얘기해도. 동방 족속들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는 암암리에 다 감춰져 있고, 그럼 그냥 셈 족속들의 정통 보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보낼 때, 이삭의 아들 야곱을 장가보낼 때는 어디 사람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해요? 동방 여자잖아. 동방 사람이잖아. 동방으로 가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 고향인 동방으로 보내잖아. 동방으로. 그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샘이 있어서 거기서 나귀 목 좀 죽이고 더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쪼르르 하고 물뚱이고 누가 나왔대잖아. 그 사람이 동방 여자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지금 몰라. 대답을 그냥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낳은 야곱을 장가드릴 때 야곱이 동방 땅에 이르러 가지고 또 아비 양 이끌고 우물가로 쪼르르 나오는 한 여자 만나죠. 다 그 동방 사람들 만나 가지고서 자식을 버티렸어요. 아버지 혼자는 절대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혼자는.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어머니는 전부 동방 여자들이었다니까. 예.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를 자세히 읽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동방 여자들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지금 장가들 오신다고. 그런데 이 동방 여자들은 다 쉬운 여자들이란 말이야. 신약의 용어로는. 예.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가고 이것은 저기 내일 모레 기대하시라. 내일 모레 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동족,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와서는 배척당했지만 먼 나라로 왔던 동국 여자들에게는 장가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에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자빠져야 돼 이거. 성경을 알면. 나같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 만난 것도 예산 일이 아니고 또 똑같은 성경인데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감춰져 있다라는 걸 난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졌기 때문에. 육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먼저 맡았던 율법 말씀으로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하고 무법한 자들의 대표자인 빌라도라는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서, 야벳 족속이죠, 넘겨서 죽게 하였는데,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이 결탁을 맺으면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참 지자들의 심령에 임하여 마음의 빛을 반사해 주심으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1차적으로 이루셨어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선민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이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등만 보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아봤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예수를 안 죽여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죠. 하나님과 실제 원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계보의 신앙인들이다. 정통 신앙, 신앙적인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장자인 셈의 계보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저런 받아들인 유대교인들이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 동생이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드라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어서 동방동국으로 보냈다 그랬죠. 자기 몫을 다, 땅의 몫은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냥 먼 나라로 가다 보니까,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털어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고는 돼지 치는 자들에게 하필이면 하여튼 이 셈 족속들이 제일 부정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개하고 돼지가 아주 제일 부정히 여기는데, 돼지 치는 개떼들한테, 돼지 치는 자들이 다 그 개떼들이죠. 거기에 가서 멍멍이 오고 꿀꿀이 오고 섞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살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게 대책이 안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의 유업을 받았다. 노아의 집은 셈의 집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12지파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들인데, 이 영혼들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장자권을 상속할, 주님의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세속교계의 7교회라고 하는 세속교계, 큰 음력교계에 남아서 왕노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목사 하라고도 못 한다니까. 목사 하라고도. 아무리 목사님 하시라고 해도 나는 못해. 성경을 알면 말이야. 다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두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무슨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족보 이야기라든지 이게 너무너무 후사에 관한 장자권을 누가 이을 것이냐라는 이런 감춘 비밀에 관한 얘기는 몰라.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거 몰라도 안 되고 예배당 헌금이나 열심히 갖다 바치고 금요철에 잘 다니고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뭐 절에 잘 다니고 일요일날 꼭 꼬박꼬박 빠지지 말고 나오고 올 때마다 또 여호와를 만나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면 안 되지 또. 그리고 또 꼬기작 끓인 돈 갖다 이렇게 말이 1,000원짜리 내지 말라고 말이 막.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봉투에다 그 가운데서 구멍 뚫는다잖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핑계도 좋아. 뭐 그 저 헌금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딱 꺼내고 그냥 봉투 휙 내삐르면은 혹시 거기 또 돈이 남아 있는 거 쉽게 발견을 하려고 그런다는 건데 사실은 적어도 파란 돈 정도 이상 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그게 그런 1,000원짜리 몇 장 못 넣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상 넣게 만들려고 다 술수 부리는 거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제는 헌금 봉투도 집에서 갖고 오려면은 곤란하니까 예배당 앞에 은행 창구가 은행이 다 있어. 기계로 하는 은행. 카드만 갖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냥. 넣고서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11조로 딱 자동 입금 그냥. 이야 참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어떻게 더 이상 못해. 자, 시간이 더 여기까지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목요일 날은 수원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